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과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무엘상 10장에서는 그 사울이 이제 드디어 제비뽑기로 인해서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에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죠.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직 왕권이 온전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또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아직 이 사울은 이제 선출은 되었으되 공식적으로 왕의 그 취임식을 갖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나라에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11장 1절 보시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지금 이 상황은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이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은 그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그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이 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화친을 먼저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나하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화친을 먼저 제안을 했지만은 오히려 이 나하스는요 그들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하기를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 무시무시한 역제안이 온 거예요. 너희 말대로 화친을 맺으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들의 오른 눈들을 다 뽑아야 그렇다면은 너희의 요구대로 언약을 맺겠다. 그 왜 하필 오른 눈을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오른 눈을 뽑는다 그러면은 전쟁에서는 이 오른 눈이 중요해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조준해서 활을 쏠 때도 그렇지만은 또 옛날에 그 전쟁은 원시적인 전쟁이니까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때도 이 왼손으로 방패를 이렇게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앞을 확인하려면 이 살짝 오른 눈만 이렇게 빼꼼히 봐야만 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 오른 눈을 뽑으라는 거는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못하도록, 자기들 언제 또 전쟁할 수도 있으니까 전쟁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왜 왼쪽만 남겨놓을까요?
그는 농사를 지어야 그들로부터 그 곡물을 또 착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눈을 뽑으라, 그렇게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은 뭐 더 그게 살벌하잖아요. 세상도 보면은 힘 없으면은 당하는 세상이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약해지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을 길러야 된다고요.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3절,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먼저 요청하기를 이레 동안의 말미를 주시오. 이레 동안 말미를 달라는 원인은, 만약에 3절 넷째 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구원할 자가 없으면은 내게 나아가리라. 구원할 자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신에 맞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는가? 그러면 나하스가 볼 때는 벌써 이미 읽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더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10장 끝절에서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로 왕이 됐을 때 일부 불량배들이 반대를 하면서 말하기를 이 뽑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했다고 그랬죠. 11장 10장 27절 마지막 절에 그 불량배들을 통한 그 말, 그 문제 삼은 것,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즉 왕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들을 전쟁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사울이 아직 정식으로 취임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그가 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면 뭐예요? 찾아보겠는데, 그 누굴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왕으로 제비 뽑힌 사울을 찾아갈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4절, 그 기브아는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지금 살고 있는 기브아 땅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사울에게 아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령들이 올 때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왕이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습지 않아요? 예? 왕은 채통이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처럼, 농사 짓는 사람처럼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소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직 정식 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늘 하던 일,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령들이 오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전령들이 와서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의 공포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됐으니. 근데 그때 이 사울이 그 소 몰고 오다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자,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무슨 일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여러분에게,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왜 내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 인생도 살면서 울고 싶지 않아도 울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어떤 국가의 위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면 온 백성이 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요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울어야 할 이유들이 뭐 한두 가지 아니라고요. 인생이 눈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이 울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도 그럴 거예요. 함께 사는 가족들도 모르게 나만 흘려야 하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이 아마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사울이 묻잖아요. 무슨 일로 우느냐? 왜 물을까요? 자기가 왕이니까 묻는 거예요. 백성이 우는 것을 왕은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그러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갖죠. 왕은 백성의 눈물에 관심을 갖듯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늘 지켜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무슨 여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 나사로의 삼남매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를 늘 베다니에 갈 때마다 그 집에 유숙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특별히 그 여동생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가 우는 것, 또 함께 한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함께 마음의 비통함을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눈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3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곳이 두 군데 나와요. 여기에 하고 누가복음 19장 7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광경이 나온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뭔가를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장례식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누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제일 먼저 어떤 광경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자마자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먼저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울고 오는 아이를 엄마가 치맛자락으로 그 눈물 닦아주는 것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왔을 때 엄마가 자기 치맛자락으로 눈물 닦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천국 가면요 내가 이 땅에서 남몰래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아무도 몰라주는, 가족들도 몰라주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몰라주는 눈물,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먼저 하나님은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첫 번째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되지 않아요? 저는 장례식 때마다 그 말씀을 함께 유족들과 나누면서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천국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첫 번째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구나. 마치 밖에서 울다가 억울해서 울다가 돌아온 아이를 엄마가 그 치맛자락으로 닦아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들, 억울해서 또 힘들어서 아파서 또 우리가 울어야 할 많은 속상한 일들, 그 눈물 닦아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울이 묻잖아요. 무슨 일로 우느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본체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우냐? 무슨 일로 우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이 묵상의 말씀 속에서 부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우느냐? 여러분, 오늘도 울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앞으로 울어야 할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울어야 할 일들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울어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무슨 일로 우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울어야 할 일이. 그러나 이렇게 우는 것이 단순히 슬프기만 해서 힘들어서만이, 억울해서만이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눈물은 이제 마지막 천국에서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모든 힘들었던 눈물이 마지막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무슨 일로 우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그래서 결국 그 사정을 알고 나서 6절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 그의 노가 일어났다. 크게 일어났다. 이 노는 뭐예요? 격분이에요.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을 때 노도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화를 올바르게 내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화를 내니까 문제지, 사소한 것 가지고 화를 내니까 문제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것이 진짜 중요한 화란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낼 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안 내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고 진짜 중요할 때 화를 내시란 말이에요. 화낼 때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안 내는 건 그건 더 큰 문제라고요. 지금 이 화는 좋은 화란 말이에요. 무조건 화가 나쁜 게 아니라 화낼 때, 정말 화낼 때 화를 내야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때,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함이 훼손될 때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야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이 귀한 우리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정말 화를 낼 때 화를 낼 줄 아는 지혜, 그러나 평소에는 사소한 일 가지고는 다투지 않는 그런 정말 평화로운 마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